본문의 말씀 시편 33편 10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복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을 호국의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오늘 현충일이라고 태극기 달았다고 사진 찍은 것을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태극기 다 달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몸을 바친 사람들의 그들의 충성을 우리는 기릴 이유가 있고 또 그들의 충성을 우리는 본받아가며 나라가 필요로 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로 몸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나라를 살려내는 일 우리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충성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한 배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태극기를 개양한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도 이 한 달 동안에 더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호국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가 보장되고 세워져가고 발전하고 지켜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치에 그만한 권세에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바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로서 이 꿈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애국하는 자,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호국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교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두고 우리는 정말로 내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 있는 나라, 국가 공동체로 보면은 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작게 보면은 우리의 김천시 지역 공동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의 지자체의 지역이 이런 복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작게 보면 우리의 개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가란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복 있는 나라라는 제목이 나오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대입하게 되면은 복 있는 가정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루뭉실하게 그저 나라만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또한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게 되는 것은 국가나 지역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삼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담 하와 두 사람이 달랑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그리고 또 자녀손들이 번성해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소규모 단위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일편단심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식도 문화도 사회도 또 그런 모범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역사로 바라볼 때에 오늘에 와서는 정말로 그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도 생존하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셀만할 때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섬길 수 있었다면은, 그러나 사람이 셀 수 없는 인구가 많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도 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노아 시대 때 와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절이 또한 노아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기 역사 시대의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오늘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구를 물로 뒤덮는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도 정말 강한 의조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 억울합니까?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돼, 다른 신도 섬기도 돼,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도 돼, 이렇게 허용한 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달랑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 있을 때,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나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자유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은 만큼 신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의 우상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어리석은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 맛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인간의 세상 나라의 역사를 두고 본문의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지고 큰 나라가 되고 그들이 어떤 군대를 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폐하시겠다,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역사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져 있는 것이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국책을 정해놓고 국가적 정책을 정해놓고 그것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나라의 모든 국책은 다 어쩌면 되는 듯하지만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폐하다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폐하다는 것은 깨뜨린다, 파괴한다, 헛되게 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효케 한다고 하는 것은 헛되게 한다, 거절하다, 좌절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그럴듯한 국가적 정책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입법하고 그렇게 시행하여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시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국책일 수밖에 없고 정책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어쩌면 나라도 망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주변 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예들을 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 꿈꾸셔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는 신정정치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대표적으로 통치해 가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시대 왕정시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구분해 볼 때 신정정치와 왕정 정치를 구분하게 되죠.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국민의 대표로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대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은 남몰라 하시고 하나님은 떠나 계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정정치하여 왕정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정정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대표자로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개념 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정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된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다. 그것이 하나의 인간 세상의 왕정으로서 국가의 한 형태로서의 아주 표본으로서 모범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왕국으로서 결국 메시아의 왕국이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예표적인 모습으로 다윗의 왕국을 모범 사례로 우리에게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온갖 우상들이 있고 온갖 종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면 단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체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소망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꿈을 꾸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고서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계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라보면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에 오르거든, 왕정이 시행되거든 그 왕이라는 사람은 국가의 국민의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나라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이 있어가지고 어떤 원리로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 왕이 해야 될 중요한 그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왕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원본은 어쩌면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등사본을 가지고 늘 궁궐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의 이 규례를 따라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위정자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사람들을 세워주시든지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호국하고 애국하는 자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래서 복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의견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또 당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다스리지 못하고 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패하시겠다, 무력해 하시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 부패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은 패하시고 무효하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무욕해 되어버릴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세상 나라의 계획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사상은 무욕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대조해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진짜 살아있고 영원히 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어떤 권세자가 어떤 왕이나 어떤 정부나 어떤 여당 어떤 당이라 할지라도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고 부닥치고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계획들은 결국은 폐하여지고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계획을 세워가야 되죠. 지방정부이든 중앙정부이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떻게 대조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국책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또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그건 다 헛된 것이다. 다 파괴하고 부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도리어 또 이전 정부가 행한 그런 공적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만금의 돈을 들여가지고 국책으로 일을 해놨는데도 그것은 다 무효하다. 다 필요 없다. 그 정부에서는 최고의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가 인간 계획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고 모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 그 계획은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대 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제 와서 또 그런 말들을 하고 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또 정부가 바뀌니까 또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바뀌면 이 현 정부가 세운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할지 인간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계획은 영원히 서지 못할 계획입니다. 뭔가 최고가 지났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났으면 그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탐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정말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원전이 최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원전은 다 부서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국책으로 해놨으면서도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어느 정부에서는 정말로 뭔가 하겠다고 막 농토를 사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해놨는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건 다 무효화되고 딴 데로 옮겨가지고 딴 데 하고 이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호황된 인간들의 계획인가. 아무리 국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수명이 길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국민의 혈세가 피해 세금들이 다 낭비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계획들이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에 있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섭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것 따로 우리 따로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어쩌면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역사를 엮어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모습도 그러할 수도 있고 교단적인 모습도 그러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그 길로 가고 있고 청산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 계획이 성취됨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계획도 덩달아 성공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1.1핵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오탄하지 않게 하나님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언하게 하신 그대로 예고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으로라도 잉태하게 하셔서 처녀 몸에라도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도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언젠가 하나님의 언제로 믿어 지금 구원의 자리에 지켜가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적어나마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착오 되어버리고 결국 그것은 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소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내가 왕이다, 내 멋대로 하겠다, 멋대로 해보십시오. 잘 됐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었다는 인생의 역사라는 것이 다 이미 오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니까 하나님은 다 패하시고 무력해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패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기네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탑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쌓아봤자 다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무너질 탑을 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국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점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리 깨달아도 그에 대해서 힘이 없지만 우리의 정부의 권세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자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가며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복이 있고 그렇게 하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서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위정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 좀 하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경제정책을 세우고 정치정책을 세우고 사회정책을 세우고 문화정책을 세우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 주시라고. 그들이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로 망할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극단적인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게 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가고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들이 성경상에 이미 다 경고되어져 있고 다 이미 시행되어 왔던 그런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이든 예정이든 구속이든 섭리이든 심판이든 종말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계획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야가 있다 할지라도 당나갈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당론을 세우지 말고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당론의 역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적어도 그렇게 믿음의 위원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가결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관철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 십자가 당당히 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것이 왜 성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대로 내가 맞춰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기에 나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대로 맞춰갔을 때 우리나라도 등달아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과 국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조 안 해도 한국 기독교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내 모든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거기에 바로 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날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실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정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만 와도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짧은 역사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 많아진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될 자유와 권리가 인간들에게 있습니까? 아담 하와 때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인구가 작으니까 하나님 인정되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지지각각 생각이 많으니까 지 멋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습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엄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지고 인생의 역사가 깊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다른 신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바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가 깊어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이 사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의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려나는 오늘의 불신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로 바라볼 때 선민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가문의 왕가를 망하게도 하시고 왕가가 바꾸기게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도 하셨던 하나님. 선민 나라를 두고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면은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 어떤 인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흥망성쇠 주관자이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복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경고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한번 그런 단위 속에 우리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는 계속 계시고만 참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도 덜도 말고 내 아버지만큼만이라도 해라. 아버지만큼만이라도 해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하지만 다윗은 개인의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근본 그의 저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전체로 바라볼 때 그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그는 저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총괄적으로 그를 평가해 주실 때에 그래도 다윗만큼이라도 해라.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은 지켜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처럼 그렇게 해라. 나쁜 것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행한 그 길은 내 길이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겠다. 솔로몬 왕국만이 아니죠. 솔로몬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이 다윗의 길을 쫓아 그렇게 한다라면 너희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답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은 내 나라가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도 허물도 많고 우리고 실수도 많지만 그런 늘 저면 가운데 유일신앙관 오직 하나님의 주권신앙 어떤 가운데서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을 거두시 마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며 어떻게든지 인생 시작과 끝때까지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그 신앙관 그것만큼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지켜갈 때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또 그것이 호국하는 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표본으로서 후대 왕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34장 1,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유다 나라 말기에 있었던 왕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래도 요시야라고 같은 왕을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히 신앙을 개혁하게 만들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랑 8세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신앙적으로 회복해 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요시야 왕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해라. 그럼 내가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보장해 주마. 하나님은 요시야를 세워서라도 그렇게 유다 나라를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만 결국 그 이후의 왕들은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나라가 무슨 복 있는 나라입니까?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보장해 주시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망하고도 없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학의 자를 주고 세계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도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불신이 판친 오늘의 사회 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 복음을 이루어갈 때에 복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부둥키 않고 영적으로 호국해 가는 그런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길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청년 당원으로서 지금 야당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발 대통령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 아들이 대통령 되면 뭔가 좀 달라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건세 있는 자 아니지만은 기도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호국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라면은 그건 결국 기쁨이 되지 못하고 폐하리라 무욕해 하리라라고 하시는 것 결국은 되는 것 같지만은 나라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정말로 우리가 참 궁극적인 소망이죠. 다른 교는 다 척결되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교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희망상일지 모르시면 그러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되려고 민족복음화를 두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 사명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복 있는 나라. 누가 정치를 잘해서 복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가 강대국이 도와주니까 복이고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경제, 하나님이 안정케 하시는 정치, 그래서 세계 어느 열강이라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웃 나라가 우리를 복되게 하면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들의 쏙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 국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오며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때 그런 복 있는 나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제까지도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되다 하시는 그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복 있는 나라 국민으로서의 또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000년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복구되게 하시고 이만큼 또 번성하는 나라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임을 절실히 실감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복 있는 나라 되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복의 원리를 말씀하셨으니 그 복대로 복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5,000년의 역사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해 하시며 살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했고 기도로 감당해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복의 원리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이 또한 한국교회가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